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세제 제목은 약속의 향을 향한 세대 교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가장 처음 시작인데요. 세대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보다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메시지가 시작돼요.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반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명령받은 가나안 정벌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부터 24장 끝에까지는 그 정벌을 받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그 땅에 정착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요단강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는 여기도 나왔듯이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네. 그 당시 서류가 뭘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가방 들고 다니고 모세 운전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여호수아가 그분을 모시고 간 것, 모세를 모시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못나서 그러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수종자, 비서로 데리고 다닐 때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지파에서 탑 리더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으래요.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보통 지파마다 조금 숫자가 다르지만 보통 4만 명이 되는 남자들 중에 여호수아는 대표였어요.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탁월한 리더가 지금은, 그리고 한 40년은 모세의 비서로 삽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파의 리더를 왜 수종자로 훈련시켰을까? 민수기 13장 8절에 분명히 앞에 얘기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 부르지 않고 호세아라 불렀습니다. 원래 본명이 호세아인데 13장 16절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호세아라는 의미는 내가 구원한다, 구원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우리가 믿는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예슈아잖아요.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거기 H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이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비서 중에 제일 기억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죠. 근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가 그럽니다. 장로들도 당신 올라오면 죽으니까 올라오지 마세요. 그리고는 가장 그래도 높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는 너도 여기 있어라. 그리고 안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모세가 내려올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세가 다 어디 갔을까,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백성이 장로들,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 장로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은 것 같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금붙이를 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이 반역의 소식을 전하면서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하죠. 그리고 급히 내려옵니다. 딱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40일이나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대체 어디 가서 아마 40일 동안 같이 금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왔다 갔다 했으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알 텐데 여호수아가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게 소리가 나죠?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은 2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32장에 되는 급히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진중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 교류가 없었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사람들이 웬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이게 반역의 소리라는 걸 알고는 같이 내려갑니다. 아니 40일 동안 내가 모시는 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 40일 동안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못 기다려가지고 주님께 조금 버림받은 왕이 있죠. 이 사울 왕입니다. 그때는 아예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십시오. 근데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 사무엘이.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원래 못 드려요. 근데 백성들이 막 떠나고 하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 성경은 참 드라마틱해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때 딱 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이제 기도하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예배가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고 그랬는데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바깥에서 기다려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40일 기다리는데 이걸 못 기다렸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여호수아가 또 다른 자질이 있는 걸 보여준 거는 이미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던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지 수종자로만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사실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자기 지파에서 인정받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후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모세 후계자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전쟁터도 보냅니다. 전쟁터도 모세 대신 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 일을 지팡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그 땅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눌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후계자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리 후계자라 하더라도 이분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따로 세웠죠. 아론의 계보인 엘라살과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의 자리로 하나님께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 반응에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그 지파의 수령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땅을 분배해야 될 책임은 이제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죠.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확증해 주시고 모세 보고 그에게 자기의 사명을 넘기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약간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 가고 싶잖아요. 그 백성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는 못 가니 너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명은 사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준행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사명을 위에 있는 조상들이라고 표현된 이 세 분으로부터 사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다시 성취가 되느냐? 그걸 상기한 분은 이제 모세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다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너네 불쌍하다. 너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종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수행할 사람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죠. 우리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다. 각 분마다 이렇게 믿음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보면 꿈들이 대단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꿈이 누구의 꿈이었는지. 사실 궁극적으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꿈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꿈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만 넘길 때가 됐어. 주님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너는 사명 다 했다. 넘겨라. 그러면 넘겨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은 그리고 주님께 받은 언약의 약속은 분명히 신실해도 반드시 그 사람 대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런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들어있어요? 아버지께 향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유언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입니까? 주님이 이때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때와 기한과는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향하도록.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약속한 게 아니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그거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결코 세대교체는 힘이 없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상에 세대교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침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어른의 세대를 무시하라, 이건 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머리가 흰 사람에게 이렇게 고개도 숙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엘리사의 예를 들어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됐는데도 나라를 살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엘리야보다 더 강력하게 사실 일을 합니다. 막 여러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죠.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침상에 누울 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대교체일 때 잘못 이해하면 이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일화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니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 위에 얹고.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활도 못 당겨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활을 당깁니다. 엘리사는 뭐예요? 당기는 손에다가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 당기면 여기 손을 대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권위가 이양됩니다. 요아스 왕은 여기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아니 이미 줬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렇게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힘을 주고 훈련을 시켰어야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가서 밟고 그 땅을 취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엘리사가 아무리 요아스 왕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3번만 때리니까 3번만 이기게 돼요. 이 세대교체는 힘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고도 분명히 했고, 세대교체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있어요. 정말 앞세대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은퇴는 없어요. 당신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력도 있고 심지어는 기력이 없더라 능력이 있고 심지어 죽어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 저도 조금 젊은 사람으로서 이 어른 세대인 분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여호수아만큼 모르더라도 이렇게 가방도 들고 다니면서 어르신이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다리고 물도 따다 드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켜 후계자로 올리세요.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거든요. 유한한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대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유한한 사고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반드시 내 때에 돼야 되는 줄 알고 막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했지만 아직도 받은 비전이 있는데요. 교회가 있고 저 선교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 살아생전에 한다고 했니? 분명히 약속 안 하셨을 거예요. 시간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 모세나 이런 것보다 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조차도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 또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 그게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섭섭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훈련시켰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다 수령들아 너희들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라. 이제 나에게 있었던 영이 이 사람에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네, 세워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또 확인을 해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모세를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 너를 내가 함께 하겠다. 또 다른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세우신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구약성경 마지막 구절에 이 얘기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영이 하는 일,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먼저 향한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진짜 다음 세대를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의 일생 중에 열왕기상 19장 그 땅이 막 어두워요. 여러 가지 아방 때문에 나라가 그냥 결단이 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결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개혁은커녕 지금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오늘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는 뭐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영웅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쉽니다. 노뎀나무가 큰 노뎀나무가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광야 가보시면 노뎀나무 이게 풀처럼 이게 조금만 돼 있어요. 그냥 가시던 풀이야. 거기에 머리만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외치죠. 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제 떡도 주고 물도 줘서 이제 먹고는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네, 호렙산. 거기 가서 이제 주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그 순간에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와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폭풍이 당기고 세밀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죠. 인생의 바닥이에요. 그는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줍니다. 근데 이 사명 3개를 엘리야는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합니다. 근데 엘리야 자신이 하지는 못해요. 엘리야가 한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 다음 구절에 바로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 밑에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이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를 세운 거, 요거 하나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하사엘과 예후는 누가 세웠어요? 열왕기하 8장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세웠다기보다 엘리사가 하사엘에 애원을 합니다.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하사엘이 찾아오면 그 장관으로서 내가 모시는 왕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까? 안 나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왕이 된다 얘기합니다.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해줘요. 자기가 직접 기름 붓지는 않았지만 세워줘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계속 교육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이렇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명.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건 누가 했어요? 이거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가 키우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열심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 하고 계속 얘기하고, 아합의 집안은 분명히 망하게 돼. 아합의 집안은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망하게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거를 잠을 듣고 자기 때가 됐을 때 하사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9절,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에게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나못에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니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가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거 누가 받은 말씀인지 아세요? 엘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합이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아합에게 이게 저주가 안 떨어지고 그 후대로 밀리는데, 특징적인 건 엘리야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사명 포함해서 이 메시지를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엘리사는 그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이 얘기해서 엘리사가 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 제자가 가가지고 아합에게 했던 엘리야의 말을 똑같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합의 집안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거를 엘리사에게 반복시켜. 암송해. 또 해봐. 아니야. 이거. 그럼 엘리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아직 아합의 집안 안 망했어. 이제는 엘리사는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선지자들이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브라함은 주님께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이삭에게 가고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는 죽기 전에 주님께서 받은 놀라운 말씀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쳤어요. 구두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썼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걸 다 기록하면서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냥 율법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이 그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고 그 복이 되고 너의 민족을 창대케 되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백성으로서 행동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작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셜린 최초 목사님이 쓴 정렬, 작년에 이제 출간을, 제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번역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21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얘기도 나오면서 아버지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메시지의 요약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YS 플러스 OT는 GT다. YS는 Your Success. 아버지들은 다음 세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의 성공을 위하여 그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줘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OT는 뭐냐? 중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동역하는 기간이 있어요. Our togetherness.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 다음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함께 동역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GT, Generation Transfer,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비 세대들은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물론 그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수로 뛰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수 겸 코치로 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감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밥도 사주고 밀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아비 세대가 먼저 마음을 돌이켜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돼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왜 합하냐? 이거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 짓지 말래. 상실한 것 같지만 다윗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솔로몬에게 전달해요. 이 솔로몬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금, 은, 나무, 옆에 있는 나라 다 얘기해가지고 도와줄 수도 여건을 다 만들어줘요. 왜? 그 소망은 다윗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다윗 성전이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빨리 젊은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또 이스라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비전도 우리가 제대로 다음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 때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그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넘겨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을 지금 넘겨야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때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30%, 한번 여의도 광장이고 집회하면 100만 명씩 모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대학가에서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사역자 수준이 아니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간다 하는 사람이 3%라고 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는 이 사역, 리바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브레드 TV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넘겨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자음 세대들이 너희가 잘 되길 원한다. Your success는 my success라고 계속 세워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